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24번째로 기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갑자기 멸하시게 되고 그들은 전쟁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잔치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오늘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언이 반복되고 또 중첩되면서 더 강조하고 있고 더 긴박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22장에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불순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큰 나라나 또 작은 개인의 인생이나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열방이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유다, 예루살렘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22장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많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선지자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붕에는 우리가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쉬기 위하여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유대의 지붕은 평평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잔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보니까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올라가서 하는데 떠들며 소란하면서 떠들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파티 소리, 그리고 지붕 옥상에서 또 길거리 광장에서 환호하는 소리, 사람들이 큰 거리 네 거리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하고 하는 것처럼 또 성 전체가 축제로 떠드는 이 들썩이는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사건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축제일 것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의 이 군대가 먼저 진을 치고 마지막 때 그들이 올라온 것이죠. 다른 성들을 다 회파하고 유다만 남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다른 지역들을 지방성들이 전부 다 함락을 당하고 오면서 그들이 도망가다가 그리고 미리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고 또 숨고 또 그들이 배반하고 그러면서 항복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성을 둘러쌌을 때 그들이 이와 같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것이죠. 3절에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도망가는 길마다 다 대군들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었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도망가고 지도자들이 자기 길을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앞다투어 도망가고 그러면서 도망갔지만 다시 잡히게 되고 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나를 보지 말라. 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사야의 아픔이죠. 지도자들도 썩을 대로 썩었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면서 그들은 지금 춤추고 즐길 때가 아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지역의 성들이 전부 46개의 성들이 다 패퇴하고 그들에게 커다란 전쟁의 배상금을 지금 남겨놓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그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전쟁의 부담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의 장군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라기스는 성인데 그곳을 이미 적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라기스 사람을 보내어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 밑에 절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많은 돈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왕궁의 금들을 다 벗기고 또 성전의 금들을 다 꺼내오면서 정말 고열을 짜듯이 그렇게 전쟁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어선이 뚫렸을 때야 드디어 그들이 전쟁을 이제 임박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설마 하다가 그들이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 마치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그곳에 사절단까지 보내고 통상사절단이 와서 보고하지만 그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또 반대파에서는 침략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그들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야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 유다가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들이 전쟁하고 있다가 방어선이 무너지니까 이제야 그들이 제대로 상태를 알게 돼요.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숨겨놓았던 병기들을 다시 꺼내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성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언제 전쟁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전쟁하면 식수가 가장 필수적인데 그 물들을 이제 전쟁 중에 모으고 있으니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할 것인지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그들이 이것저것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거치면서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눈에 보면서 물을 준비하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선지자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왜 이 일이 닥쳤는지 그 일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자인데 그 하나님께는 물러오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만 바쁘게 이것저것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미리 지금 너희의 당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 준비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과격한 공포가 다가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그냥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 마음껏 마음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바꿔져 버린 것이에요. 이 아수르의 대군 때문에 이 유다는 작은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성들이 회파되고 파괴돼 가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그럴 때 그들은 있는 것이라도 먹고 어차피 적들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고 다 죽일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데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들을 둘러싼 대군들 앞에서 죽기 전에 마음껏 먹고 놀아보자는 현실주의적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4절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14절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남은 기회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또 쌓은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계속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게 될 그런 임박한 상황이 되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회개 열매가 없으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회개의 문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지도자들까지 전부 부패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나라에 임한 심판을 선포한 뒤에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왕궁의 총살림을 맡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재정을 그리고 모든 왕실에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정말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하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셈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가 많은 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이 묘실도 새로 준비하고 아주 높게 잘 만들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이 샘나는 자기의 기를 가지고 이용하면서 부를 부정 축제하고 자기의 죽은 뒤에도 무덤이 화려하게 높은 곳에 그렇게 안장되도록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네 묘실에서 죽지 못한다 라고 아주 엄청난 선고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며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샘나라고 하는 궁정 대신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포로돼서 결국은 죽는 것이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샘나는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셈나의 뒤를 이어가는 그 궁정 대신이고 모든 왕궁의 살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겠고 그래서 이 완전히 직분을 바꿔주는 그런 일이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권세를 이제 이 엘리야김이 가지게 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옛날에 이 왕궁의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열쇠처럼 손에 쥐고 다니는 작은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다닐 정도로 아주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모든 것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잘 되는데 문제는 그의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 교만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의 일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가? 나의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귀에 따갑도록 듣지만 이것을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심판을 행위로 계시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왔는가. 지금 이 임한 위기를 알지 못하고 춤추고 파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심을 살피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나에게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나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건강과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날에 헛되지 않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회를 살려나가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쌓은 경건과 거룩에서 끝까지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시러 오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